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족하면 마음이 눌리고 인간관계가 흔들리며 가정의 평안마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금전적인 문제로 깊은 한숨을 내쉬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갚을 길이 없고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조차 벅차 눈물이 날 때가 있으셨나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해도 현실의 무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져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최종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적 수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수많은 궁핍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숨어 다니며 하루하루 연명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적의 손에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빈 지갑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고 계시다면 다윗의 이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문제를 만날 때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스스로의 계산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은 늘 부족하게 보이고 방법은 막힌 길로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우리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직장이, 사업이, 은행 계좌가 우리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기고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질 수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현실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고 그 확신이 그의 평안과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은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자신의 전능하신 손길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붙드는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비워내십니다.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가 본질입니다. 돈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으면 돈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돈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혹시 지금 빚에 눌려 고개조차 들 수 없으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고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마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겨 괴로우신가요?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곤고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드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붙드십시오. 불안 대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계산 대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계산은 늘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판단하고 손에 잡히는 자원으로만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통로를 통해 공급하시고 때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제안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길밖에 없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끝이야. 그렇게 단정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계산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농사 지을 땅도 물을 얻을 우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월급 명세서나 사업 보고서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을 치던 목동 시절 수많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메마른 들판과 사나운 짐승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며 부족하지 않음을 노래했습니다. 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그 어떤 부족도 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부족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전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순히 내 필요만 채워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공급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해 보여 이제는 길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사람이 보기엔 막다른 골목이라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선을 돈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돈은 길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며도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제 방법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의 부족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전 문제로 인한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붙드셔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부족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새로운 길로 공급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믿는데 왜 내 삶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금전 문제로 힘들어할 때 이 질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붙들려 해도 현실은 너무나 버겁게 느껴져 감사의 말조차 나오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족 가운데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더 놀랍게 열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자유도, 물질도, 도움을 줄 친구조차 곁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는 현실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마음도 함께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나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 위에 구원의 역사를 세우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이 금전 문제로 괴로울 때 억지로라도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곧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열리는 이유는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 없는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만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그들의 불평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감사할 제목이 단 하나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모두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쌓일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감사를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돈에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금전 문제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고 대화조차 끊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작은 감사의 고백 하나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소망이 있다. 이 한마디가 절망 속에서 믿음을 살리고 낙심 속에서 다시 기도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부족함 속에서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의 기도로 밤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공급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부족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열리는 놀라운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지금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가장 놀라운 재정의 기적이 열립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다듬고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얻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간표만을 고집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딘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그의 때에 우리 삶에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연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알맞은 순간에 공급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욕심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은 당장의 빚을 갚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한없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응답의 은혜는 더 크고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오늘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공급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전도서의 고백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하며 그때 열리는 재정의 기적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열리는 재정의 기적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며 그때 임하는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재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면서도 정작 먼저 드림 앞에서는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먼저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드릴 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진 것이 적어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여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재정의 영역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에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처음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적어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성경 속 한 과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녀는 단지 2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작은 동전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헌금을 누구보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드린 금액이 아니라 드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림은 단순한 헌금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채우심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하다, 더 모은 후에 드리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때 오히려 남은 부분이 기적처럼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은 잃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아끼면 결코 수확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 씨를 심을 때 그 씨앗은 죽는 것 같으나 오히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 막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드린 헌신은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족은 오히려 풍성함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드림은 손해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드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이자 수많은 성도의 삶 속에서 증명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채우심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채워지는 풍성함의 원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손해 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오히려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보다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돈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돈이 많으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돈이 줄어들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곧 돈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쫓는 순간 불안은 더 커지고 근심은 더 깊어집니다. 오히려 돈을 쫓지 않고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잠시 눈앞에 돈을 얻는 것 같아도 믿음을 잃으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돈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돈보다 믿음을 붙드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돈을 선택할지 믿음을 선택할지 갈등하고 계십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거짓을 말하거나 불의한 거래에 손을 뻗을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을 지킬 기회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은 순간적이지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 길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잠깐의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을 잃은 부자는 결국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혹시 지금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가요? 혹시 불의한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는 압박을 받고 계신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끝까지 붙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돈보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돈보다 믿음을 지킬 때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신실함을 붙드는 순간,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을 세우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돈이 줄 수 없는 참된 부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 많아도 마음의 불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큰 부자가 되었지만 불안과 우울 끝에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삶의 편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참된 평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관계가 원만할 때만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부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돈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빚 때문에, 줄어드는 통장 잔고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평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마음의 짐은 풀리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쌉니다. 시편 4편 7에서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목숨조차 위협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풍요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의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영혼을 살립니다. 돈은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돈에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재정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돈이 아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돈이 줄 수 없는 참된 부요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는 가난해도 부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해도 마음은 넉넉하고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돈이 줄 수 없는 참된 부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늘 돈으로 행복과 안정을 사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재정의 문제는 현실적인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 무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재정의 돌파를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재정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 길을 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것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통에는 기름이, 광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재정의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을 도우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확신에 찬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돈 문제는 너무 현실적이라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돈의 문제야말로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삶의 필요, 재정의 문제까지도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재정의 막다른 길에서도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길을 엽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시고 어떤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혀 바라보지 않았던 길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오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정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자녀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묶이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동시에 실제적인 필요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무릎 꿇으십시오. 눈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정의 돌파는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 기도의 자리에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금전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과 믿음의 원리들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부족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급, 감사로 열리는 은혜의 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드러나는 기적, 먼저 드림을 통해 시작되는 풍성함, 돈보다 믿음을 지킬 때 임하는 축복, 그리고 돈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도로 열리는 재정의 돌파까지.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가지 고백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증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순종의 선포입니다. 기도의 끝에 붙이는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는 결단이자 돈이 아닌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의 고백입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곧 아멘은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돈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불안과 원망의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입술에 아멘을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제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빚이 남아 있습니까? 사업이 무너져 재정의 어려움이 가정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현실 속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은 삶의 태도입니다. 돈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삶, 부족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 평안을 붙드는 삶, 기도로 무릎 꿇는 삶, 바로 그 모든 삶이 아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아멘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돈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아멘을 고백하십시오. 아멘은 패배자의 말이 아니라 승리자의 선포입니다. 아멘은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소망의 노래입니다. 아멘은 내 힘이 다했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멘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멘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시킬 것입니다. 부족은 채워질 것이며 막힌 길은 열릴 것이며 불안은 평안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전 문제의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부족은 감사의 통로가 되고 기다림은 기적의 무대가 되며 먼저 드림은 풍성함의 씨앗이 됩니다. 믿음을 지킬 때 축복은 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기도가 돌파를 일으키고 아멘의 고백 속에서 모든 약속은 완성됩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